이번 시간은 황운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3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넘어온 이유에 대해서 정인영 선생님은 대도는 만물이 의지하는 바, 그래서 그 삶을 의지한다 이 말이겠네요. 만물이 살려면은 대도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만물이 의지하는 바, 사양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는다, 살려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사양하지 않는다. 조금 이상하네요. 상장 33장에 접해서 이어서 상장에 어떤 말을 이어받았냐면 불실기소자 그랬네요. 그 장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뜻을 이어받았다 그러네요. 33장에서 그 중요한 얘기죠. 불실기소자 구지의. 그 34장 보면 대도는 이 말이죠. 대도는 범해요 그랬네요. 뜰범자 두루할 범자, 이 범자인데 배가 이제 바다 위에 뜨잖아요. 그래 뜬다는 뜻도 있고, 바다가 넓으니까 두루하다, 널리 퍼지다, 넘치다. 대도가 넘친다는 거죠. 바다에 비유해서 넘쳐서 사방으로 이제 퍼진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장부터 34장까지 지금 해오면서 대도가 우주 만유에 충만하면서 그 원자나 전자 속에까지도 다 침투해가지고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없으면 지구가 다 멸망하고 세계는 다 깨진다. 대도가 그렇게 한시라도 생명 에너지를 공급 안 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도덕경 1장서부터 33장까지 오면서 항상 황원길 조사님은 대도의 그 특성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도가 없으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대도의 특성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대도의 입장에서 지금 도덕경의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 대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원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한다. 그게 필요할 것 같으네요. 대도는 범해요. 넘치고 넘쳐서 사방으로 퍼진다. 이런 뜻으로 했네요. 그 손장로의 주석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능과 소가 있는데, 능은 주체 입장이고 소는 상대적인 거예요. 객체. 그러니까 사람이 내 자신이 뭘 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를 얻게 되면, 능이 하나를 얻어서 사막을 겸해가지고 이루게 되면 이 말이죠. 도를 이루게 되면 사막, 개정해를 보통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막을 겸하여 이루게 되면 가히 도가 큰 거, 도대, 천대, 지대, 인대 이렇게 있잖아요. 도가 큰 거와 같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을 보면 천부경에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천지 가운데, 천지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천지인을 얘기를 했잖아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도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이 도를 이루면 사람도 천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이 된다는 거죠. 사람도 거기에 낀다는 거죠. 사람 안에 천지가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사람 자체가 소우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공부를 이루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주석하고
서로 비슷한 거네요.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항상 제가 본문을 찾아보면서 항상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해석한 게 없어요. 꼭 와닿게 설명한 것도 없고,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다 얘기를 하지만 자기 이해한 만큼 하기 때문에 와닿질 않아요. 그렇지만 또 참고할 것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더 뛰어난 실력도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이제 여기다 첫 번째 거 교수님이 하신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좀 더 낫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대도 범해요. 대도가 바다가 넘쳐가지고 사방으로 퍼지시지. 대도는 범해요. 퍼진다 이 말이죠. 여기 대로 하셨네요. 대도가 두루 퍼져 이 말이죠. 그가 좌우라, 좌와우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대도가. 그리고 만물시지 생이 불사 그랬는데요. 여기는 지금 볼시자로 했는데, 제목에서는 그 정인영 선생은 요런 걸 믿을 시자, 의지할 시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만물을 시지한다는 것을 이 교수님도 이제 의지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만물이 대도를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살지만, 생겨난 것뿐 아니라 삶을 영위하고 있죠. 삶 자체도 대도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지 못하듯이. 생겨나지만 불사라, 마다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만물이 대도에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마다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도 여기서는 이제 말하지 않고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좀 그래. 공을 이루지만 이름은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름을 세우지 않으며, 이것도 또 해석이 좀 그래요. 느낌에 공을 이루지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거든요. 대도가 그렇다는 거죠. 대도의 특성이. 대도는 이름이 없잖아요. 또 의피 만물이 불이주라. 만물이 이 말이죠. 만물을 감싸 기르지만, 이 옷을 입힌다 이 말이잖아요. 만물을 감싸 기르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주인이 되지 않는다.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는 항상 무욕하니 욕망이 없다는 거죠. 대도는 늘상 항상. 그래서 작다고 이름할 수 있다. 이름을 진다면 대도는 욕심이 없으니까, 인간처럼 그 욕심이 없으니까 작은 거잖아요. 작다고 이름할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만물이 돌아간다 이 말이죠. 지어진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대도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돌아가지만 불이 주다 이 말이죠.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 대도는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만물이 다 대도에 귀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도가 내가 너희들 주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히 또 크다고도 이름할 수가 있다. 가하다. 크다고도 이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물이 다 그 앞에 돌아가니까 큰 거죠. 그래서 무욕,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대도는 작다고도 이름할 수 있지만, 만물이 다 그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크다고도 이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때문에 성인은, 대도를 체득한 성인은 끝내 크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크다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등이 그 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번역을 했어요. 조금 미진한 거는 요 대목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이제 와닿겠죠. 예. 이제 황홍길 조사님의 이제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대도는 본래 이 말이죠. 대도는 본래 연함, 연함 그랬어요. 무국 그랬네요. 극도 없다. 무국이라고 하는 건 다함이 없다는 거죠. 그 연함이라고 하는 못 연자에 적실함이니까 도는 본래 모든 만물을 다 적신다 이 말이죠. 도의 생명 에너지가 모든 만물에 다 적시듯이 스며들어가서 다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호탕하다. 호탕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가없이 넓고 커서 무해 끝이 없다 이 말이죠. 무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시경에서는 말하기를 대도라고 하는 것은 좌지우지 뭐 좌측이나 오른쪽이나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군자의지라 이 말이죠. 군자가에게는 마땅하다 그것이 좌지우지 만물으로 왼쪽 좌지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대도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것도 이러네. 군자는 알맞게 그 처세한다는 거네요. 우지우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서 또 군자애가 그 유지한다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또 표현이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은 이 살펴본다는 거죠. 이것은 가히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살펴본다면 이것은 가히 볼 수 있다. 뭐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도는 수시치용이다 그랬네요. 도라고 하는 지금 대도는 수시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취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인 사람이 없다 불수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대도의 생명 에너지가 모든 존재에게 다 작용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도 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도서적에는 일용이 부지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맨날 당신이 쓰면서도 네가 모른다 이 말이죠. 대도의 생명 에너지를 당신이 쓰면서도 네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취용하는 거죠. 이 대도를 무인불수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무물불충이에요. 만물도 불충 가득하지 않음이 없다. 만물에도 사람뿐 아니라 만물에도 가득하지 않음이 없다. 이런 표현이네요. 불충. 주석을 보면 곧 이것은 무엇과 같다 이 말이죠. 선천일기 대도가 허공에 편만하다 이 말이죠. 두루 가득하다. 그런데 오직 과례인만 과례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도를 터득한 사람, 도의 경지를 이미 체득한 사람은 법을 안다 이 말이죠. 방법을 알고 지법 동득 그래. 방법을 알고 또 동득 동자도 이것이 안다는 뜻이에요. 법도 알고 또 얻는 것도 알고 이 말이죠. 그래서 수체수련이다. 그 캔다는 거죠. 그 대도의 에너지를 캐는 것을 따르고 또 단련한 것도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과례인은 이 방법을 알아서 그 캐는 것과 단련하는 것을 농득, 동득, 알동자예요. 독은 광조고 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것은 선천일기가 허공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그
선천일기를 캔다 이 말이죠. 자기 소유로 캐고 또 그 캔 에너지를 내 몸 안에서 단련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안다는 거죠. 지금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도야 무슨 도인가? 어떤 도를 말하는 것인가? 만물이 존재하는 만물을 생생하게 하는 근본이다 이 말이죠. 살리고 살리는 근본이다 이 도라고 하는 게 대도가. 그러면서 우주에 충만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 이제 법화경에서 나올 때 초목품에 보면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비가 내리면 큰 나무는 물을 더 받고 풀은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는 뭐 보살이 되고 뭐 적은 나무는 뭐 성문 연각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개체들도 충만한 그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받아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 보물을. 그래야 내가 더 능력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러려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쉬운 말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으네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의식이, 생각이 여기에 이 사유를 하고 집중을 해야 이 선천기하고 가까워지고 대도의 근본인 그 자리하고 통하는 거죠. 대도의 근본 그 자리가 생겨나는 게 선천기니까 내 안에서 선천기를 내가 의식해가지고 자꾸 쌓여져 갖고 같아진다면 근원과 하나 되는 거죠.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근데 대부분은 거의 적은 분량만 받거든요. 보살이나 이런 분처럼 많이 받질 못하는 거죠. 이 에너지가. 도라고 하는 건 천지에 있다. 하늘과 땅에 있고 하늘과 땅 안에 존재하는 게 만물이잖아요. 인간도 있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이죠. 만물이 양식, 이 자자는 양식이라는 것도 돼요. 도를 양식으로 해서 먹어서 이로써 생을 유지한다, 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만물의 이 자자는 뭐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또 뭐 의지한다는 것도 되고 도움받는다는 것도 되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양식이라는 게 무슨 뭐 이게 우리 뭐 김치니 찌개니 뭐 이런 그 보이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 양식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매일매일 안 받고 수시로 안 받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그것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그 근원, 선천일기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작용을 미치는 거죠.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핸드폰 기능이 그 안에 기능이 없으면, 그런 장치가 없으면은 전화가 안 되죠. 그것처럼 인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뭐냐? 그게 이제 이네들은 아는 거죠. 신선들은. 그래서 그 그릇을 수선하고 건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도책에서는 솥과 화로, 솥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로, 그릇. 약물전기 화우에서 그 그릇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 그릇을 확장시켜서 거기다가 우주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릇을
이제 기능을 좋게 하는 거죠. 용광로처럼. 원자로처럼요. 불사기 분우 그러네요. 불사. 그 곤란하 분우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를 사양하지 않는다. 예. 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그 곤란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그 도를 작용을 미치는 게 안 미치는 게 아니죠. 예. 그 분우에도 사용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고 도 생명의 에너지는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혼란스럽고 화를 내도 그 화를 내는 것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화내는 것도 도의 작용이죠. 근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도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그래서 앞에서 대도는 넘쳐서 뭐는 확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확장하는 성질이 있어서 만물에 다 스며들어가서 생명을 주고 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고로 이 말이죠. 그 사는 것, 만물들이 그 삶을 유지하는 것에 무불창이죠. 창하지 않음이 없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화창하다, 순조롭다, 그 막힘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우주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그냥 밀려오니까. 예.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죠. 수연. 살리고 대도가 만물을 살리고 이루게 하는 것은 그러한 도는 이 말이죠. 만물을 살리고 뭘 이루게 하는 그러한 도는 개족 그랬네요. 이미 족하다. 예, 도의 생명 에너지는 이미 족하다 할지라도 예, 족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물이 그 대도를 의지해서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네요. 대도가 만물을 살리고 이루게 하고 하는 도가 이미 충족하고 생명의 선천일기가. 그래서 만물이 그 선천일기 생명의 에너지를 의지해서 뭘 이루고는 있지만, 의지하고 있지만 또한 만약에 이 말이죠. 만약에 만물이 자생자수한다 이 말이죠. 스스로 살고 스스로 이룬 거다 이 말이죠. 이루지 않는다면 만물이 개체 사람이 우주 에너지를 받고 살지만 이 개체 자체가 이 말이죠. 각 사람이 자생자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만물이 자생자수한다 이 말이네요. 스스로 살고 스스로 이룬다면 이 말이죠. 예. 만약 만물이 자생자수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만물이 대도 선천일기에 관계없이 이 말이네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자생자수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는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도가 유가됨을 있는 존재라는 걸 보지 못한다면 그 공을 이루는 것이 이 말이네요. 어찌 해자요 어찌 이 같은가 그렇네요. 그것도 해석이 조금 또한 만물이 자생자수한다 하더라도 도가 있는 줄을 보지 못한다 만물이. 그러니 그 공을 이루는 것이 어찌 이 같은가. 그렇죠. 왜냐하면 도는 근원에 있는 대도가 그 선천일기가 만물에 침투해서 넘쳐서 다 살려주고 있지만, 그리고 만물도 그거에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또한
만약에 만물은 자생자수한다는 거죠. 그런 걸 모르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뭘 성취한다, 이룬다고 하는데, 하면서 도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존재함을,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도가 있는 거, 만물의 근원인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를 살려주고 그런 걸 알면, 그걸 더 의식을 하고, 그걸 더 받고, 자기 몸에 쌓고, 더 가까워지려고 할 텐데, 그런 게 존재하고, 유가 되는 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공을 이루는 것이 어찌 해인데요. 어찌 이와 같겠는가 이 말이네요. 이 같을 수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도가 나를 살리고는 있지만 내가 그걸 알아야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해서 공을 이루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거의 대부분 사람이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자생자수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산다고 스스로 뭘 성취한다고 이룬다고 하는 거죠. 여긴 조금 저도 번역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명확한 뜻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비록 그렇네요. 대도가 이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가지지 않다. 유가 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네요. 비록 불명 대도가 이름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름이 안 가지고 있다. 뭐라면 유가 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이 크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이 크죠. 또 사해가 멀다 이 말이죠. 사방 바다가 멀다 이 말이죠. 크다 이 말이죠. 멀고. 그래서 무인 불피기 함수라고 그랬네요. 무인 사람이 없다. 무인은 입지 않는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슨 은혜요? 그 함수해주는 대도가 함수해주는 적셔주는 모든 만물에 적셔주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또 무물, 또 만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만물이 없다는 거죠. 그 조장을 하하는 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는 그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이 조장은 이 장자라고 하는 건 이 텐트처럼 뭘 이렇게 덮는 거니까 조종의 장막 그렇거든요. 이 조자는 이 궁정 나라의 장막으로 은혜를 입지 않는 만물은 없다. 덮을 입지 않는 은혜를 입지 않는 만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도 다 그 대도에 그 덮어주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또 물지 만물이 자생자육한다 이 말이잖아요. 만물이 자기가 스스로 살고 스스로 자기가 기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도가 있는 줄 모르니까. 그 또한 만물이 자생자육하는 입장, 만물의 입장이죠. 대도의 입장에서는 만물에게 그렇게 에너지를 주고 살리지만 만물의 입장은 자생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 자생자육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말이네요. 이 도는 이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약 부지 기위 생위 육이네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음을 약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대도가 살려주고 길러주는 것을 알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만물은 대도가 살려주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자기가 스스로 자식들 기르고 다 기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 같음을 말할 수 있다 말한다면 그것이 그것 이게 대도가 되겠네. 대도가 살려주고 기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살려주고 길러주고 일체 만물을 다 보호해주고 말이죠. 또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싸서 적신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은 대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을 다 살려주고 길러주고 하지만 생명의 에너지를 줘서 근데 만물의 입장에서 보면 대도가 그런 줄을 우린 모르는 거죠.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진실로 이 말이죠. 그 지금 원문에 만물에 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잖아요. 만물의 대도가 만물을 옷을 입혀준다는 건 다 적셔준다는 거잖아요. 만물 존재하는 것에. 그러면서도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제 간단한 비유지만 사장이 종업원한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면 사장은 자기가 종업원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월급 주고 너희들을 다 살린다. 이 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사장의 입장이죠. 그러나 종업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떳떳하게 일을 해서 다 먹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인 사장님이라고 이제 깡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하고 이 대도의 그 주인의 입장이 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도의 특성을 알아서 우리도 대도를 닮는 그런 처세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도에 맞춰서, 대도를 따라서. 그래서 이 대도가 만물에 영향을 줘서 공을 이루게 하는 것은 호호하나 한도 끝도 없으나 그러나 그 이름으로 뭐라고 붙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보면 그 조사어록에 선사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이 대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대도의 특성을 현실에 맞게 현실의 논리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선사가 대도의 그 특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선사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황원길 조사님의 대도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그 기독교로 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더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을 더 아는 거죠. 대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래서 대도는 늘상 항상 언제나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도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곧 항상 맑고 항상 고요하다 청정하다 이 말이죠. 청정. 대도의 특성이 청정이에요. 그 노자님의 그 청정경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글이 있죠. 유명한. 그래서 진상한 도다 이 말이죠. 참되고 항상 하는 도다. 영원한 도다. 진상지도다 이 말이죠. 대도가. 그래서 곧 그 대도가 작다고 지금 원문에서 보면 작다고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욕망이 없으니까 적은 것도 아니고 더 없으니까 아주 그러니까 작다고 이제 이름을 한다면 이 말이죠. 대도를 작다고 욕망이 없기 때문에 작다고 이름한다면 비록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록 무엇 한다 하더라도 무엇 할 것이다.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비록 하나의 풀이나 하나의 나무처럼 작다 이 말이죠. 미라고 하는 것은
작다. 작은 것이라서 무유혹 외예요. 무유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혹 밖이 없다 그러네요. 너무 작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것은 동그라미 놓고 자꾸 이게 동그라미가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깥 테두리가 자꾸 커지는 건데 이 대도의 그 특성에서 항상 단서에서 나오는 게 불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대이무에 그러거든요. 커서 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도는 너무 커서 밖에 없다는 것은 이 바깥 테두리가 한이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는 작아지면 안이 없다고 그래요. 이 안에 있는 테두리가 없어요. 한두 끝도 없는 거죠. 대이무의 소이문의 그것을 대도를 표현할 때 항상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밖이 없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그래서 미륜만유예요.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륜하다 이렇게 설명했네. 두루 감싼다. 미륜이라고 하는 것은 감싸지만 무극가심 그랬네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위 틈 사이 틈극이거든요. 틈이 없다. 뭐 틈이 없어요? 가히 찾을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죠. 틈이 있으면은 이것과 저것이 분간이 돼서 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틈이 없기 때문에 찾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대도는 작다고 이름해도 혼연한 다 하나로 섞여가지고 한 뭉치로 돼 있다 이 말이죠. 혼연일단해서. 이게 대도 설명하는 게 항상 보면 어려워요. 섬진실화예요. 섬진이라고 하는 건 가는 먼지도 모두 다 화한다, 변한다, 변해버려서 이것이 소막능파지의라 그랬네요. 이것이 작아서 막은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 능히 깰 수가 없다는 뜻이다. 뭐 깰 수 있는, 너무 작아서 깰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으면 작을 수 있는 걸 깨려고 하는 게 저 프랑스에 보면 도시 바깥 주위를 전부 원자로처럼 삥 둘려가지고 이 원자나 전자 같은 거를 충돌을 시키잖아요. 빙빙 돌게 해서. 그것도 원자, 전자도 작으니까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더 근원인 대도는, 도는 깰 수가 없다는 거죠. 고로 말하기를 늘상 항상 욕망이 없기 때문에 작다고 이름할 수 있다. 가하다. 허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욕망이 없어서 작다고 이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작다고 이름할 때는 너무 작아서 능히 깰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자 전자보다도 더 작아서. 실제 송과선에 있는 그 빛이 작용하면 자기 내면 세계에 원자, 전자 이런 걸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그게 막 보인다고요. 흑암도 보이고 뭐 영적인 존재들도 보고 중생들도 보이고 이런 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보는 자 송가선의 그 보는 자 원신은 깰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 모습이 있어야 원자 전자를 부시는 힘인데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이 그 크다고 대도를 갖다가 왜 만물에 넘쳐서 그냥 확산되니까 우주 만유전 그 크다고 이름하게 되면 이 말이죠. 대도를 포천삽지, 이게 또 유명한 말이에요. 포천삽지. 포천. 삽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두루할 잡이에요. 땅에 두루한다. 포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이 덮을 포예요. 하늘을 덮고 땅 위에 두루 한다는 거죠. 이 대도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그래서 군생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를 모두 다 그 제어하고 기른다 그랬네요. 통유 거느려서 기른다 이 말이네요. 그 생명 에너지가 선천일기가. 그래서 항고급금이네요. 영구히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옛날이라는 건 뭐 한도 끝도 없는 세월이겠네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포함 다 쌓아서 머금고 있다는 거죠. 뭐를 만회, 만물을 다 싸고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끝내는 한 물건도 이 말이죠. 돌아가지 않음이 없다. 그 근원으로, 대도에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나중에는 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무일부지혹외라. 한 사람의 이 부자가 남편인데, 지아비도 왜 이런 말을 썼는 일부, 한 사람의 남편도 혹 벗어날 수가 없다. 한 사람의 지아비도 남자라도 이 대도에선 벗어날 수 없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대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개운화상 능언경에 허무공통 삼마지 사성육범 제차유예요. 허하면서 무하면서 공하면서 통한 그 삼마지라고 하는 그 장소에 사성 부처님, 뭐 보살, 아라한, 수다원, 사다한, 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존재하는 우리도 다 거기 삼마지 안에서 있는데, 우리가 그 삼마지 근원하고 통하려면, 그래서 그 송시에 욕투규중 현묘, 그 구멍 가운데서 가장 현묘한 구멍하고 통하려고 한다면 경안간주하는 거, 가벼웠고 편안하게 그 규를, 현묘한 구멍을 관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공부라고 그랬거든요. 불공화상의 아마 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일신고에 천운, 그 하늘이라고 이름한 그 안에도 존재하는 모든 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이죠. 대망능제라. 너무 커서 이 큰 것을 능히 실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도를 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무 커서. 수레가 있으면 수레보다 작은 거나 실지 수레보다 큰 걸 어떻게 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고 깊이 터득이 되면 이게 전부 선, 어로, 공안이나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 안 하고 전부 언어를 비튼다면 전부 선, 어록이 되는 거죠. 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물이 대도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면 만물의 소속이 대도의 소속이 되니까 대도가 주인이 되는데, 돌아가도 대도는 주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